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사람에게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사람 앞에 부드러운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나도 저랬는데, 난 더 했는데 기다려야지, 도와줘야지. 이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시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높아지려 한다면 무리가 오겠죠. 그리고 막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보면 너무 보기 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오해도 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여시었음을 보게 하셔요. 그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70마일을 달리고 70마일을 집에 오지만 하나님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셔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사람이 자기의 때를 먼저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막아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갖은 고통, 환난, 근심, 극심한 훈련을 요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신다는 건 뭐죠?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세요. 사람이 자기가 높여지려 하니 사람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버리니 이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수성이 너무 필요해요. 영적 예민함이. 이건 말도 안 들어. 아까 묵도에서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데,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럽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나한테. 우리 교인. 당신이 하는 소리냐? 이 소리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위기의 질서를 전혀 모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요,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 이렇게 두 사람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듣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깊어지면 아버지의 때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이 그렇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절제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왜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욕심의 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인내해야지 통과하죠. 그렇죠? 그러나 기다릴 줄 모르면 인간적인 혼란이 오고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뭐를 했는데 내가 했다고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생각 저런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순종을 하지 못해서 그 때를 놓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놓고 품에 넣고 돌보시는 것처럼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죠? 허리까지 이르는 은혜를 받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를 내가 아무리 애타고 몸부림을 쳐도 그의 인생이 고집으로 끝까지 자신을 꺾지 못하는 것에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것이고 천국 갈 자는 천국 가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키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본인들이 갖고 있어요.
묶여있는 만큼은 맡겨지질 못하여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잡힌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허리에 은혜가 멈추면 안 돼요. 아까 수영이 뭐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물속으로 들어가려면, 전 수영을 못하니까 이 말을,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못 맡겨요. 내가 물에다가 어떻게 나를 맡깁니까? 아프 하고 나오니까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쭉 맡겨보세요. 내가 어린아이들 수영 가르치는 걸 보니까 딱 애를 던지니까 애가 그냥 떠요. 그렇게 그냥 쭉 가요, 배처럼. 근데 어른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프 물 먹고 일어나는 거죠. 못 맡깁니다. 생명수가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적셔서 내가 물 위에서 자유롭게 가는 것처럼 나는 평생 소원이요. 수영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어떻게 물을 주부를 끼고 못 믿는 거죠. 그렇게 옆에서 말해줘. 그건 믿을 수 없어. 나는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길거리에서 죽을 거야. 자기 생각 때문에. 허리의 은혜가 멈추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까지 은혜를 받게 될 때 이 땅에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인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은혜의 바다에 깊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은혜 속에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물에다가 자기를 맡기지 못하니까 수용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던지고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서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에 묶여버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 잘하는 분들, 여러분들 힘 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어떻게 힘을 빼? 힘을 빼면 쭉 가라앉을 텐데. 힘 빼세요. 힘을 못 빼기 때문에 수영은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려면 자기가 부정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지 못하니까 은혜의 바다에서 왔다 갔다 수영을 하지 못해요. 은혜 속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는 언제 시작돼요? 자기가 없어질 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성령이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 예은이도 성령 받았죠. 지난주에 예은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우리보다 들어가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들은 특히 이게 많은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들이 손해겠죠. 아무리 여기서 은혜를 받아도 돌아가면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 아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 세상에 못 갈 사람 없어요. 끝까지 부정합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세상 일, 육신의 일, 사람의 일, 혈육 간의 묶임, 남편과의 묶임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부어지는 생명수를 받아 누릴 수 없다면 이게 지금 누구의 계량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몰입하지 못하도록 걱정거리를 틈타고 애석하여 괴로워하는 틈을 타고 사단은 부지런히 내 안에서 자리를 넓히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자, 은혜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은혜는 뭐라고요? 발목까지 와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세상이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성가대에 앉아있고 온갖 헌신을 당해도 이 사람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오토바이 타러 가고 가서 뭐하고
뭐하고. 또 교회 오면 꼭 간호원들이 병원에 가면 가운으로 딱 갈아입다가 퇴근할 때 자기 집에 똑같습니다. 그게 발목까지 오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자, 무릎까지 오게 되면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어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한 짓은 완전히 죄밖에 지은 것이 없네요. 그런 사람은 입을 안 열어요. 내가 어디서 살았다, 무슨 학교를 나왔다, 무슨, 절대로 입을 안 엽니다. 개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무릎까지도 오지 못하면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자기 못다한 것을 다 이뤄야 되니까 막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를 막 가시하고 누가 잘하는 걸 못 보고 막 이럽니다. 이 은혜를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받은 거예요. 허리까지 받게 되면 어떡하죠? 여러분 수영을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 수영 못하는 거기서 허리까지 오는 데서 걷는데도 막 뒤뚱뒤뚱 뚱뚱해서 그때 누가 그럽니다. 손잡아. 그거 잡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봐. 나 해볼게. 팍 넘어집니다. 물속에. 우리가 은혜를 허리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지 못하면 세상 일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받아야 돼요? 은혜의 강물 속에서 나를 온전히 맡기고 죽이시든 살리시든 복까지 합쓰시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젯밤에 우리 큰애가 이제 예물을 올렸어요. 이제 뭐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어땠냐? 트라이얼이 어땠냐? 다음 주도 하냐? 한대요. 너 잘 들어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카톡에 보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네가 할 것은 뭐냐? 비밀은 예물 속에 있다. 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갈 뿐이다. 아무것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난 여기까지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난 세상식으로 모든 걸 받구나. 세상식으로 이 교회를 보면 흉볼 것밖에 없죠. 이단이라는 둥보 어쩌고 저쩌고 무시한다고요? 그 사람은 지금 여기까지 또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여기는 완전히 세상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늘의 생명수가 세상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도에게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 자자손손 대대로 저주받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목사님을 내보내는데 장로가 손을 들고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어서 망하는 것을 우리 지인을 통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죽을 만큼 고통을 겪습니다. 협박이 아니고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에는 제가 그냥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발목까지 오는 은혜를 가지고 발목에서부터 머리끝까지는 온통 세상 생각으로, 세상 기준으로, 세상 풍습대로, 습관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 무릎까지 왔다면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아? 개 같은 인생을 살아온 저희들, 똥 같은 인생을 살아온 저희들, 감히 저 같은 것을 어떻게 주님과 같은 분이 이런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허리까지 왔다면 아버지, 우리는 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줘야 되는 인생. 그리하여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서 포기하지 않겠노라는 아버지, 내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지 못하는 늘 세상 것에 덫에 빠져버릴 수 없다는 것 알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생명수가 온 몸에 적시어서
은혜의 강물에 자유롭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언제나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인생길에 하늘 보좌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은혜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인생, 짧은 인생,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맡겨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베들교회 전 교우들과 권 목사님과 김태왕 목사님, 기쁨이 샘솟는 교회 전 교우들 속에 이 길을 가는 곳곳에 숨어있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모든 인생 속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주잖아요. 어제 예은이가 그런다. 목사님, 엄마 집을 치우는데 헌금을 이제 각자 나와서 하세요. 헌금 이거 틀어드릴게요. 헌금하세요. 저거 틀어주세요. 헌금 시간.